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거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고 또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뭐니 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한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원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데 100이다. 인간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0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정론이라 그래요. 만세 전에 구원받을 자하고 멸망받을 자가 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다 예정되어 있으면은 전도는 뭐하러 하냐, 선교는 뭐하러 하냐, 그렇게 얘기를 당장 하게 되겠죠.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반발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인본주의자들은 뭐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뭐 구원에 대한, 굳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현세에서 내가 좀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구원 아니겠냐, 마음이 평안한 게 구원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100,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0이죠. 당연히 아무 관심도 없고 계시지 않다고 인본주의자들은 생각해요. 이제 네덜란드 신학자 중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50, 인간 50, 되게 좀 합리적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협력해서, 신인 협력설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웨슬리, 감리교회 이제 신학자 웨슬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선행적인 은총을 다 주셨다 그래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초대장을 다 줬다는 거죠. 발부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그 초대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청첩장을 다 여기 나눠줘도 가는 분 계시고 안 가는 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청첩장을, 천국의 청첩장, 그러니까 천국의 초대장을 다 줬어요. 모든 인간에게. 선행 은총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예스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노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100이다, 다 하셨다, 선행 은총으로 다 주셨다. 그리고 인간이 뭐예요? 응답하니까 인간이 또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00 하면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거는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가장 높은 진리, 이거 종교라는 게 이게 마루종교하고 가르칠 교자잖아요. 한자로 보더라도 마루라는 게 산마루, 높은,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종교가. 그래서 이 높은 가르침은요, 가장 또 깊이 있는 가르침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패러독시컬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걸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웨슬리는 이 신앙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가장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100, 하나님 100, 이 역설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나는 뭐지? 이렇게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지껏 내가 산 것 보니까 제가 한 게 없어요. 다 여지껏 믿음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다 주님이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 100, 이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럼 나는 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나는 1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살면 살수록 1도 안 되는 것 같아. 0.0000001 정도 되는 것 같아. 점점점 0이 많아지는 것 같아. 살면서 제가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근데 왜 그 0으로 하지 않고 뭔가 0.0001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인격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계가 아니잖아요. 또 본능대로만 사는 또 강아지나 동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0.0001이라도 먼지만큼만이라도 뭔가 우리에게 예스하는 아멘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0.0001밖에 안 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뻥을 튀겨주세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어. 이렇게 이제 포장을 확 해주는 거예요. 그만 거 가지고. 겨자씨보다도 저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네 믿음이 널 구원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렇게 포장해줘요. 100으로 그냥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에는 우리가 역설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 또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역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신앙의 역설적인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면은 아멘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제 거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 뒀다가는 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사울이 죽게 생겼으니까 피신시켰어요. 너 좀 고향에 내려가 있어. 고향 다소에 좀 내려가 있어. 그래서 피신시키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좀 이상하죠?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라는 말의 앞에 뒤에 내용이 보통 우리가 그리하여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좀 긍정적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보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고향으로 피신시켰다. 그리하여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큰 타격을 입고 교회가 위축이 되었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사울을 죽이려고 막 했으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이 지경이 났으니까 교회가 위축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타당한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논리도에 맞지도 않고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을 때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죽어갈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신앙의 역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역설, 믿음의 역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그 역설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지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그냥 지식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의 대상은요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의 대상은요 물질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영혼이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과 과학은 이렇게 완전히 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구는 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요. 내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지식으로 이해가 가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무게를 재보니까 뭐 1kg이다. 그럼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지식으로 알면 되는 거죠.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또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또 이 천국, 영원한 세상, 거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역설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이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들, 그동안의 뭐 권력이나 학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져 나가는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미랄로 죽을 때 그를 통해서 그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또 영원한 감동을 주는 것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져 갈 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죽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볼 때 이 아래 이 현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저희 그 집사람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요즘은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땅만 보고 다니냐 그러니까 돈 좀 주워 보고 싶어서 땅만 보고 다닌대. 그래서 근데 못 주웠어요. 한 번도 못 주웠어. 근데 제가 밤에 제가 이제 산책을 뭐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왜 스님들도 좌선이 있고 행선이 있다 그러잖아요. 앉아서 면복하면서 선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산행이나 이렇게 걸어가면서 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걷다 보면 정신도 맑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걷는 데서 모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걷는 게 그렇게 걸으면서 아이디어 이렇게 얻어가지고 책을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걸으면은 기도도 잘 되는, 제가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걸을 때 화려한 데 아니고 좀 이렇게 좀 화려하지 않은데 이렇게 평범한 데 이렇게 걸어가면 기도하고, 저는 이제 구간마다 기도를 해요. 이렇게 뭐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구간은 또 우리 가족들, 어느 구간은 나를 하나님 주고, 이 구간을 딱 정해서 하고, 또 저장하기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중간 반환점에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서 또 코스별로 이렇게 해주는데, 예전에는 좀 이기적이라서 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가족, 우리 아이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딴 생각도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은 교인들 기도를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은 내가 막 죄책감이 드는 거야. 내가 목사가 교인들 기도, 교회 기도도 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죄책감을 막 느껴서 바꿔버렸어요. 처음에 교회 교인들 다른 사람들 기도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내 기도하고 우리 가족 기도 바꾸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 바꿔버리니까 다 그냥 교인들 기도를 먼저 하고 내 기도는 제일 마지막으로 빼버리니까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돈을 많이 줬었어요. 제가 5만 원짜리도 주고요, 만 원짜리도 3번 주고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위를 보는 거잖아요. 위를 보니까 땅의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또 역사가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이거는 한 4-5번 주셨습니다. 5만 원짜리는 주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돈 주고 싶으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돈을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게 또 역설이죠. 저희 집사람은 땅을 자꾸 돈을 주시려고 봤는데 땅을 봤는데 하나도 돈을 못 주셨고, 저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꾸 돈을 주게 만드니까, 그것도 참 역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하늘을 볼 때 이 밑에를 잘 샀어요. 칼 마르크스라는 그 공산주의자 창시자는 제일 처음에 한 게 기독교 비판이에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약이다. 왜 그럽니까? 현실의 문제를 자꾸 잊고 하늘만 바라보니까 현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너무 단순하게 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나, 이렇게 좀 저도 답답한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일부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더 충실하게 살아요. 정의를, 우리 경찰을 하면서도 경찰이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인본주의자들은 그냥 좀 인본주의 양심에 근거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롭게 하다가 좀 불리하면 또 안 하기도 하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정의도 실현하고 사람도 실천하는 거죠. 그게 더 강하죠.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믿으면요, 여기를 더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70년, 80년 산 거 가지고 영원히 좌우되는데 여기 얼마나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안 믿으면 막 살아도 돼요, 솔직히.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그 죄와벌에 보면 그러잖아요. 신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신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 아무 짓이나 다 해도 상관없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 짓이나 못하죠. 여기서 안 걸려서 형사상의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있지만 어디 가서 처벌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하늘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더 잘 살아요. 사람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여기를 더 잘 살죠. 어떻게 하늘 보는 사람은 땅을 무시한다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역설이에요. 하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일상적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을, 이게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이게 내가 이거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그냥 양심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요 간단한 선택들, 간단한 또 한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까미라는 그 철학자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다 부주의하다. 왜냐하면 선하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다 죽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구토가 뭐예요? 다 우리가 존재의 우연성, 우연히 그냥 남자 여자 정자 난자 만나서 내가 태어났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막 구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우유를 안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삶이 다 무의미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그냥 의미가 아니라 영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간 나의 하나의 행동,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믿음이요, 영혼을 건져 올리고, 엑스하고라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영혼의 의미가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기를 오늘을 더 잘 살아요. 더 안 사는 게 아니고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안 보는 사람이 여기를 막 살 수 있어요. 사람 눈만 속이면 되니까. 사람 눈 속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눈 속여서 내 양심, 이 속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 못 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를 지향하고 또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해석하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하니 내가 뭐 장막 3개를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겠다니까 뭐라고, 아니 내려가야 돼요. 주님 만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기도할 자리로 나가고 세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님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눈이 이제 사도 바울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비닐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래서 다시 보았다 그러죠. 다시 보았다 그럴 때 거기가 그 뜻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그냥 다시 보았다가 아니라 위를 보고 관점이 예수의 관점으로 바뀌어졌다. 기존에 보이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서 거기로 해서 달려갈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자기 자신이 하나의 미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급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 같은 신앙의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아래의 삶, 세상의 삶,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또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말씀을 쫓아감으로써 진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또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